아름다울 때는 언제라 그랬죠?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실 때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아름다워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우아한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계실 때 아름답습니다. 그 얘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취해질 수밖에 없죠. 왜 취해지느냐? 그것은 늘 강조하듯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그 자체가 추해요. 그리고 아름답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취해진 백성들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러죠. 자,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그것을 너희가 알아보라 그럽니다. 알아보라. 그러니까 추한 길이 아니고 아름다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보라. 그죠?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아는 것이 뭐냐?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를 너희는 알아보라. 그렇게 알아본 다음에 다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로 가라 그러죠. 자, 알아보고 그 길이 확정적으로 아름다운 길이고 선한 길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리로 가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길로 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그 길로 가면 평강을 얻습니다. 평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샬롬 하는데 그것이 말로만 샬롬 샬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고 그렇게 될 때 얻어지는 것이 뭐냐?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추한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늘 강조하시는 겁니다. 알아보고 가고 그리고 그래서 평강을 얻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16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 길이 아름다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거부하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명료하게 그 길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 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뭐 그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너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할 때가 많죠. 여기 말처럼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한다.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삶으로서 그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죠? 17절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 파수꾼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지도 않으니까 어제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기회, 할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진짜 계속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러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나온단 말이죠. 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닥칠 재앙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닥칠 재앙에 대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왜?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그 길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재앙은 왜 그러냐?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합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런 거부가 있기 때문이다. 그 거부는 뭐냐? 19절을 보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그들의 생각의 결과 뭐냐?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재앙이 내렸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아주 노골적인 거절이 그들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이거죠. 하지만 그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모습을 지니냐? 제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20절을 보면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화려하단 말이죠. 제사는 화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화려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종교성, 뭐 교회 출석도 잘하고 뭐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출석과 너희가 드리는 헌금이나 너희가 드리는 기도가 나는 역겹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그래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드릴지라도 내 앞에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그것이 아주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에서도 그들의 제사는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리고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회개 이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번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의 회개를 상징하는 번제가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회개가 없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의 내용이 뭐냐? 22절부터 26절까지가 그런 그들에게 닥칠 심판의 내용인데요.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자, 북방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오는 거죠. 바벨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면 이 바벨론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면 바벨론이 나와요. 근데 북방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방으로 온다는 것은 그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직코스로 오지 않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이쪽으로 직선거리가 올 수가 없대요.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막 험한 산들이 많고 해서 군사를 몰고 오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성경은 늘 북방에서 온다 그래요. 북방에서 오는 자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 밑에 유다가 누구에게 망해요? BC 522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다 되은 것이죠. 그러니까 북방에서 강한 자들이 들어오며 그 힘에 그들은 무력해진다. 그 무력해지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23절부터 보면 26절까지 계속 그 얘기잖아요.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며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다.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였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나가지 말라. 원수들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굵은 배를 두르고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때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그것이 선지자에게 물으세요. 선지자에게 자 이런 그때 그런 상황이 어떠냐 하고 27절이면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살피시고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모양이라 그래요? 28절에 오면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그들은 녹과 철과 같다. 녹과 철과 같다. 그러니까 녹과 철과 같다는 것은 그들이 그냥 아주 그 철처럼 강한 것, 긍정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벗어나지 못하다. 29절 보면 풀무풀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리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단련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딱 새를 달굴 때 강한 불로 이렇게 달구잖아요. 근데 이제 단련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내버린 은이라 버려진 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죄악길을 가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쭉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할 때 그냥 계속 이 말씀을 볼 때 참 마음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자, 왜 사람들은 아름다운 길을 두고 추한 길로 가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가진 것은 없고 그리고 내가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과연 아름다운가 추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으로 추한가 아름다움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정 추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